할렐루야. 네, 수요일 저녁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은혜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를 준비하며 바라보며 늘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주 안에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담대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배의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의 감격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 행복한 사람, 우리가 다른 것으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합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20장 1절은 소요가 그침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가 그친 이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하고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소요는 너베디오를 중심으로 아데미 조각상을 팔던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아데미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조각상을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되질 않는 겁니다.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뿔이 나서 소동을 일으키는데 우리에게 막심한 피해를 줬다라고 말하고 또 아데미 신전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선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한두 명씩 이렇게 흥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을 찾습니다. 바울을 찾지는 못하자 바울을 따랐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이제 붙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죽일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현명한 서기장이 이 사태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바울에게 참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방해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너무나 그것을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방식 살아가는 거,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사탄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소동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불화를 주시기 한다,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요, 가정의 소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좀 어릴 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그걸 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핍박하고 그것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집 밖에 나가지 못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남편의 오랫동안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소동이 일어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동을 잠잠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동이 참 힘들지만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믿음이 좋은 그런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많이 느낍니다. 믿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핍박을 지켜나가고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 소동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지금의 그 믿음의 어른이 되실 수가 있었구나라는 그러한 교훈을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는 그 믿음의 소용돌이 사고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참 힘든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티기만 하셔도 잘하시는 겁니다. 참 힘들 때는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없을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참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러한 시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을 지키는 거, 그때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20장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에베소를 떠나는데 3차 선교 여행을 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 여러분 보시기 1번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거기 파송교회잖아요. 거기서 3차 선교 여행을 또 떠납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울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 선생님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지금은 안 된다. 내가 다시 하나님 허락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육로를 통하여서 곧장 에베소 이제 2번입니다. 에베소로 가서 이제 3년 정도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 이제 여러분 노란 지역 있죠. 거기가 마게도냐, 위쪽은 마게도냐고 아래쪽은 아가야입니다. 지금의 유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쪽으로 들렸다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에베소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역의 열매를 거두자 바울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 교회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로마도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도 가겠다. 이 로마가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와 협력을 맺고 그리하여서 스페인 선교로 하려는 그러한 꿈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참 바울 사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차, 2차, 3차의 그 10년간의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이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데 마게도냐로 가서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그 내용을 보면 11장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1장 24절부터 보면요.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은 최고 때릴 수 있는 형벌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10년간 그 선교 여정을 이 가운데서 바울이 겪었던 여러 고난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좀 쉬어야겠다라고 말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야 환갑해도 이제 환갑 잔치도 안 할 만큼 젊은 그 세대에 속하지만 고대 사회 환갑을 넘었다 그러면 시니어 중에 시니어입니다. 시니어 선교사로서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요, 다른 사람은 이제는 사역을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할 그 시점에 바울은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요? 로마를 통하여서 스페인 선교를 해야겠다. 그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일들을 잘 감당하였을까? 그가 어떻게 도태되지 아니하고 여러 유혹을 이기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비해 건강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쉬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저 유럽과 스페인으로 복음이 뻗어나가는 그 꿈을 나는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하여서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젊음은 꿈을 꾸는 겁니다. 신체적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꿈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나이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꿈을 꾼다면 여전히 청춘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주님의 묻은 교회를 위한 꿈을 잃지 마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능력과 건강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면서 기도하고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이제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이 노란 지역의 위쪽에 마게도냐, 빌립보가 있는 그 마게도냐로 가요. 그리고 아래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오늘 본문에는 헬라에서 머물렀다 3개월을. 그 헬라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3번이 지금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인데 당시 이게 56년 겨울이었기 때문에 한 봄이 되기 전 3개월 정도, 56년 겨울에서 57년 봄이 되기 전까지 3개월 정도를 고린도에 머물렀고요. 여기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로마를 가고 또 스페인 선교를 꿈꾸면서 로마서를 쓴 곳이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날 즈음에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돌아가야겠다.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려는 그 배에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순례 유대인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배를 탔다가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 다시 아가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가요.
올라갔다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드로아로 4번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3차 선교의 지금 여정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함께 읽은 7절에부터 나와 있는데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주일이죠. 그렇죠? 주일날 모여서 떡을 뗐대요. 이 떡을 뗐다는 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는 예배할 때마다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우리야 이제 좀 성찬을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교회 어떤 교회는 4번 하기도 하고 다 교회마다 다른데 초대교회는 항상 모이면 성찬을 했어요. 떡을 뗐다라는 것은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였는데 바울이 그 다음날 일찍 이제 떠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저녁에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주일에 쉬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낮에는 다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들은요 낮에 일하기 때문에 주중에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모일 수는 저녁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전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또 듣다가 청중이 질문을 합니다. 또 답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답이 오가면서 말이 오가면서 계속 강론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늦게까지 길어졌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을 했죠.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당시에는 지금처럼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모여서 넓은 집에 모여서 예배할 때인데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밤이 깊어지니까 이제 이 등불을 많이 켰어요. 등불을 많이 켰으니까 공기도 좀 탁해지고 사람도 많이 모여있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또 일도 했고 피곤한 그러한 시점이죠. 아마 좀 조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있는데 유두고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어디에 앉았어요? 창틀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는 의사예요. 직업이 의사. 의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죽었다. 의사가 보기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의 강론을 멈추고 내려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럼 바울이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그 위에 엎드렸고 몸을 안고 일으키며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요, 죽지 않았으니까 잠시만 있어봐라 한 것이 아니라 누가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는데 바울은 죽은 그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그를 안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자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준 죽음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을 멈추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유두고를 일으켰는데 그때의 죽은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어떤 문맥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기록되고 있는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7절부터 11절에 말씀을 보면요, 7절,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예배 중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을 때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배와 예배, 이 예배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유두고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강조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만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예배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는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과 8절의 단어를 조금 살펴보면요, 7절에 유두고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는 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파멸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단어 하나가 유두고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구나, 아무런 소망이 없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피피프토입니다. 에피피프토, 피프토, 이 떨어지다, 파멸되라는 단어 앞에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 에피를 붙여서 에피피프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그림이 주는 그림이 뭐냐면, 이것을 묵상하는데 에피피프토가 피프토를 덮는 그러한 그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어 하나 보면은 에피피프토가 피프토를 덮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바울이 유두고를 덮고 있는 거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유두고를 덮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몸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두고는 떨어졌습니다. 파멸되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덮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덮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을 이겼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유두고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파멸해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추측컨대 유두고의 삶은 참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유두고를 청년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헬라어 파이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1차적으로는 8세에서 14세 사이에 그 청소년기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였고요, 또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유두고는 청년이기도 하고 또한 노예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청년인데 노예입니다. 청년은 꿈을 꿔야 되는데 노예는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노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청년은 더 나아질 거라는 그런 소명 가운데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노예의 삶은 전혀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마치 유두고가 땅에 떨어져서 파멸과 절망으로 이르게 됐던 것처럼 유두고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파멸, 절망, 그거밖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참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날도 아무 소망 없이 힘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자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는 겁니다. 파멸, 소망이 없는 그 절망으로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힘이 그를 덮을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드고라는 이름의 헬라어인데 그 직역을 하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성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노예인데 뭐가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고 있기에 그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소망해야 할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에 위로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이 설교 이후에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후렴 가사 이렇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덮어주는 그 예배가 되기를 상상하며 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을 덮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건으로는 무엇을 자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어지고 소망을 이야기하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은혜로 행복한 사람, 그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 그 은혜로 일어나는 사람, 그 은혜로 달려가는 사람,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